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건을 당하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건, 사물,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식과 운명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내가 타고나지만 원래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섭리론자들이기 때문에 운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별로 쓰지 않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해하느냐, understand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바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는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식론이라, 에피스타말라지, 인식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식론은 고대 헬라 철학에서부터 또는 중세 계몽시대 또는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인식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 생망이 달려 있습니다.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 두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요, 하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땅이 반드시 멸망할 것인즉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때에 노아는 평생을 걸려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죠. 노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툴이 공구가 별로 좋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짓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에 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어쩌면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시오? 하고 물어보면 노아가 말하길 난 저기 간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나는 지금 방주를 지러 가는데 그대도 지어야 되겠소. 나는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선교죠. 망하니까, 죽으니까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자, 운명이 갈라집니다. 노아는 생명을 얻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나요? 어떻게 인식했느냐?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있는데 사레죠. 네, 그때는 사레 때. 사레가 16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요?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으리라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생각은, 판단은, 이해는 자기 운명과 그 가문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불행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후회였죠. 인류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시대를 어떻게 언더스탠 하느냐, 어떻게 내가 사람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빚을 줄 수도 있고 빚을 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의 불행은 창세기에서부터 왔는데요. 창세기의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인간의 비극이 시작하죠.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생각을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늘 그 생각의 주류를 따라서 우리는 인식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사야서 55장은 7절로부터 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서부터 범죄한,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계속하여 자기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습성이 우리 몸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을 프랙티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 나오고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이 꿈을 잘 꾸어서 피아노 잘 칠 수 있나요? 무엇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연습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내 생각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고로 바꿔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원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만, IQ가 좋은 사람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돈이 있는 사람만, 잘난 사람만 할 수 있다면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았어도, 공부 안 했어도,
못났어도 시골에 살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온 인류가 공의할 수 있는 것이래야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훈련, 이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열심히 다닌다고, 물론 믿음이 있어야 다니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 없이도 더 잘 다닐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충성을 잘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꼭 맞은 말도 아니에요. 간첩도 와서 충성스럽게 이 땅에 와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외형적인 것,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심령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여기에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 본문 한번 영상 띄워주시죠. 본문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아, 우리가 되게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열심히 읽기만 하는데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에 중요한, 우리들이 습득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아, 이 사람아, 오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기 누가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문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주께서 오늘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될 것은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주로 아는 것, 인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를 주로 인식하는데 주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자기 혼자 오해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이 극단적인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러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 23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결과로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니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말을 더 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식의 문제죠. 그래서 knowing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고,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는 순간이 있었고 잘못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오너라고 하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나단이 지적했을 때도 아니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고 깨우쳐주고 각성시킬 때에 금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뭘까요? 자,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 한번 보시죠. 네,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우리 인간들은 누구의 모습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남자의 모습일까요? 여자의 모습일까요?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어머니의 모습일까요? 네,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쓰는 이 성경이 있는데요, 뭐라고 성경을 썼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쓴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그 신학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남성 여성으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양성을 합성한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죠.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말도 맞지만 그 사람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저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제 주장을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정의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외형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 형체가 없으신 분이죠. 영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상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나는 적어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요, 정직하고 바르다는 것 또는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의의 하나님.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움이 뭐라 그랬어요? 바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정의,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사회생활 할 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범죄는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할 때 의자를 쓸 때요, 양 꼬리 없는 양자를 위에다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아자를 씁니다. 밑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양이 되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양이 되는 것. 양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이 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제물이 양이에요. 소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네. 보편적인,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제물이 뭐냐? 양이었어요. 양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자를 통해서 주는 의미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서 헌신할 때에 이것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이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이 양으로 나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의로움이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의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의 종이죠. 이 게하시가요, 나아만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 고치러 왔다가 아주 극적으로 병을 못 고칠 뻔 알았는데 고치고 돌아가면서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이미 갖고 왔던 은, 금, 외투 이런 예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보냈어요. 게하시 그 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주인이 참 안 돌아가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여기서 어렵게 지금 종로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엘리사 자신은 필요 없더라도 받아가지고 나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안 받는다고 해서 보내요. 얼마나 속으로 짠한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얼른 주인 엘리사 모르게 뛰쳐나가가지고 저기 가고 있는 사람 뒤를 쫓아가서 얘기했어요. 당신들 떠난 뒤에 우리 선생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에게 줄
것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은을 좀 달라고 그러고 외투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뿐이겠나? 그래서 못 주어서 이 사람은 지금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서 운명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가져올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어디로 갔느냐? 엘리사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숨겨놓고 거기서 보내고 입 싹 닫고 엘리사에게 집으로 왔어요. 엘리사가 그 순간 물어봤어요. 야 게하시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저기 갔다 왔다. 뭐 별일 없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갖게 될 것이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고 있습니까? 게하시를 보세요. 이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게하시가 우리들이 하나님 오래 믿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게하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습성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 그 역사도 보고 현장도 보고 경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선생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문둥이의 운명으로, 비극적인 운명으로 바뀌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도 합니다. 주여, 그것이 나의 주인이여,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하시의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직 원하는 것은 정의를 원하고 있다는, 바른 것, 똑바르게 인식하고 똑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포인트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은 율법 가운데 제일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답변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순서상 첫째, 둘째 했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 중에 큰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를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랑을 베풀고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늘 반복적으로 크든지 적든지 행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요, 거기 이사장으로, 이건 좋은 일이니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희선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번 회기에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은 아직 안 했고 이사장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나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1년에 한 6억 정도를 자기 교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에 헌금하는 건 빼놓고 6억 정도를 이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한 1년에 평균 6억 정도 된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지방교회 목사님들 한 해에는 200명 정해가지고 한 해에는 컴퓨터 새 거 사드리고 또 한 해에는 핸드폰 사드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에게도 도네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6억 정도 쓰는데 그분이 사업을 크게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 이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간증 속에 들어보니까 15살 구두 닦기 할 때 고아가 돼가지고 구두 닦기 할 때 정읍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건축을 했답니다. 건축했을 때 그랜드 피아노를 구두 닦기 소년 15살짜리가 고아가 그랜드 피아노를 건축할 때 헌납했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것을 몇 년 안에 할 테니까 제가 그랜드 피아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시드머니 조금만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돈 많은 분이 우선 피아노 회사에다가는 돈 내야 되잖아요. 대납해주고 그 사람은 그 구두 닦기 소녀는 계속 돈 벌어서 그 몇 년 만에 그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정읍교회를 지금도 여기서 주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나 아니면 월요일 날 올라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5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희망이 전혀 없었던 소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서 오늘날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전에 여의도 캐싱톤 호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발대식을 우리가 같이 했어요. 세기총에서. 그때 이제 그분이 이사장으로서 이제 오셔서 인사도 하고 이 얘기도 하면서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나 혼자 덜렁덜렁 다니고 무슨 부부가 다니고 이게 다니는 것도 같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에녹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휴거됐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레위기 11장 40절에 나는 거룩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스랍들이 천사들이죠. 네, 6날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노래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심령적 문제지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오래되고 열심하고 이런 것 중요하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저버리고 다른 것 열심히 하면 그것은 다 우수마발이에요. 신앙생활은 중심적 문제지 외형적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기에 응답하는 삶을 사실 때에 거룩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